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전격적으로 인도 코뿔소 문화재 작전을 결정을 했고 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생방송으로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 또 작전 하나를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셨을 거고, 근데 이거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가 함께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정말로 땀 흘려서 그 땅을 위해 기도하면서 한 집 한 집 찾아다니면서 이스라엘로 가야 한다고 설득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러 그 이스라엘로 이끌어간 단체가 있어요. 샤베 이스라엘이라고, 마이클 프레인드라는 귀한 사역자입니다. 그런 분들의 애씀과 땀과 눈물이 결실을 맺는 순간인데,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동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항공기 전용기 2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기로, 이 작전에 동참하기로 했고, 작전명을 그러면 코뿔소 문화재 작전이라고 해달라. 그래서 그 인증 영상이 와 있습니다. 인증 영상이 코뿔소 문화재 작전이라는 인증 영상이 이스라엘의 데보라 여사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보고 브리핑 6분짜리 영상 보고 오늘 기한 강사님 소개하도록 할게요. 먼저 데보라 여사님 영상 보겠습니다. 아니, 유튜브로 틀면 되는데 준비가 안 되다니. 거기서 틀면 되는데? 그러면 조금 이따 해도 돼? 근데 왜 안 되지?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나? 안 넣어놨다고? 금방 다운 받아요.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준비됐어요? 오케이. 아니 10초면 되는데 왜 그러냐? 자, 네, 보내주세요. Shalom, my friends in Korea. I'm very excited to tell you that we are joining Shavei Israel, the Jewish agency and the government of Israel, bringing Bnei Menashe, sons of Menashe tribe, to Israel in few days. 274 people will come to Israel. The Israeli government made a special decision to bring them now because the COVID disease is very bad in India, and those people can be sick. Michael Freund is working very hard the last 20 years to bring those people to Israel, among the Jewish people in Israel. This is the reason that the Jewish agency joined him in his efforts with the government of Israel, because this is the Jewish agency mission to bring new immigrants to Israel. And we are doing this project together next week. This is the reason I asked Pastor Park and his members, World Bridge Mission, to help us in this mission. And I know that Rhino Menashe operation is going on now, and everyone in your community is helping us to bring Menashe back home. So I want to take this opportunity and thank Pastor Park and all your community, World Bridge Mission, for what you're doing to bring Bnei Menashe home. And I want to take this opportunity and thank Michael Freund for what he is doing to bring those people back with us home. So again, Kamsahamnida to all of you. Those people will come soon, and after them will come another group, and we have few hundreds there that are still there.
and the government of Israel will decide when they can come, and the Jewish agency with Shavei Israel will bring them back.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help, and I hope we can see each other very soon, and I will visit you and see all of you, and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인트로의 음성이었습니다. 저희가 에티오피아의 유태인들을 지금 303명 싣고 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50명이 더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코로나에 걸린 50여 명은 치료를 받고 또 따로 비용을 언누맨 패밀리에서 비용을 댔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에티오피아에서 우리가 우리 작전에 탈 수 있었던 분들인데 그 비행기를 못 타고 전용기이기 때문에 못 타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언누맨 패밀리에서 50명 비행을 대서 이번에 에티오피아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고 전쟁 상황인데도 알리아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샤베이 이스라엘 15년, 20년 전부터 에티오피아 인도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걸 알고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이스라엘로 돌아보는 작업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여기 한국교회 여기 지금 오늘 오신 강사님 아이맨맨의 대표신 우리 박진환 목사님께서 굉장히 많이 힘을 써주셨어요. 그리고 또 알리아 운동본부라고 또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제가 헌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교인들도 헌금을 했어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귀하게 헌금을 했는데 이번에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주이시 에이전시가 한 번도 인도를 이렇게 직접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개종 교육을 받아야 돼요. 기독교인이라도 유대교 개종 교육을 받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번은 545명은 개종 교육을 면제해요. 그냥 이스라엘 가서 정착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이분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너무나 주님을 사랑한 분들이에요. 이스라엘 가고 싶어도 개종을 하니까 안 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케이스가 생기니까 너무 이분들한테는 큰 축복이었다고 저는 봐요. 정말 이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6분짜리 영상 저희가 브리핑 잠깐 제가 했거든요. 제 소파르 실력이 늘어난 거 아시죠? 소파르부터 나갑니다. 부탁해요. 샬롬 하베림 거부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또 삶 가운데 평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거부서 문화세 작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또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깃발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중보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2700년 전 솔로몬 왕이 죽고 그리고 나라가 분열됐죠. 그 이후에 유다는 바벨론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이렇게 짓밟히게 되는데 그때 흩어진 이런 지파들이 발견되게 되는데요. 인도의 므낫세 지파가 바로 그분들입니다. 근데 이 인도의 므낫세 지파는 27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음식이라든가 코셔라고 그러죠. 그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 영국 선교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인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고토로 돌아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은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코로나가 바로 이들의 귀환을 허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조건 없이 이스라엘로 귀환하라. 그래서 허락이 떨어지자
548명의 유대인들 귀환을 저희가 추진하는데 한국교회가 함께 동참하게 됐고, 저는 전용기 투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전용기 한 대가 이스라엘 도착하게 되고, 또 나머지는 9월경 정도에 또 한 대가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용기 투입 작전을 저희가 맡았기 때문에 올드브리지 미션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 감동되시는 분들은 올드브리지 미션은 전용기 투입 작전에 함께 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작전을 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전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라고 저는 믿고, 또 계속해서 이 알리야와 작전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의 교회를 세우는 애언의 성취에 순종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까지 큰 힘이 됐고 앞으로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 O daughters of Zion, O Abraham's sons, hear the words of your father, hear his promise of love. I will make you a blessing, so count the stars if you can. You will be a great nation. I will give you this land. I will bring you back home. I'll bring you back home, oh my children. You will no longer roam, lost and alone in the night. There is nothing on earth that could take you away. Once I gather you under my wings, I will bring you all back home again. Though you've wandered like strangers to the ends of the earth, I will send you a Savior. I will finish my work. You have no other shepherd. You have no other Lord. Green pastures are waiting. 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사랑을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박재남 목사님을 소개하시겠습니다. 소개할 텐데요. 아이메맨이라고 이스라엘 그 영어로 미션인가요? 미니스트리, 이스라엘 미니스트리 네트워크라는
라는 그런 단체의 대표로 계시는데 유튜브를 보면 우리 박전환 목사님 강의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님 강의를 다 들었어요. 굉장히 유익한 이스라엘 가장 우리나라에 뭐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최고의 전문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울 게 많아서 제가 또 뭐 찾아뵙고 막 이렇게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너무 아시다시피 바빠서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이제 이 알리야에 우리 적극 협력해 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문하세 지파 이 인도의 문하세 이 코뿔소 작전이 이제 한국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저희는 이제 협력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또 알리야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9시 반에 저희가 마쳐야 되기 때문에 9시 5분까지 25분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9시 5분까지 강의를 마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교회당이 너무 커서 제가 어리어리한 것 같아요. 우리 박 목사님, 저도 박 목사님인데 이스라엘에서 정말 칭찬받는 두 박 목사님이 있는데 저하고 이분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아직 이 노벨 평화상 같은 상을 안 줘서 그렇지 정말 헌신적으로 저는 30년 전부터 이스라엘 운동했던 분이고 유대인한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DNA가 거의 제가 아마 혈액 검사하면 알려야 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생긴 것도 약간 유대인 같아서 가면 주이시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던데 하여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 박영민 목사님도 예비하셨고 이런 사역들을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제가 1시간 안에 물론 제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여서 제가 이 파일은 필요하면 여기 음향팀에 두고 가려고 그래요. 알리야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구약 성경에 700여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거 다 했다 그러면 3박 4일 해야 되니까 제가 한 뭐 10분의 1 정도만 조금 소개하고 그리고 지금 이 긴급 프로젝트 인도 문하세 후손들이 돌아가고 있는 이 역사 정말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감격할 일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오래된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고 그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김포 영광교회가 우리 박 목사님과 여러 우리 코뿔소 TV에 함께하는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는 사건입니다. 곧 주님이 오시는 시간표인데 여러분들 우리 손주들 자녀들 세대의 주님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세대의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우리가 오신다면 우리가 지금 다른 거 지금 정리할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이 시간에 너무 중요한 지금 프로젝트를 긴급하게 하셔서 어젯밤에 저한테 전화 주셔서 오늘 오라고 그랬는데 저도 긴급하게 투입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는 스탠바이 상태로 준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알리야에 대한 공부도 좀 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어디 안 나가고 좀 공부도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동력을 이루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들이 원유맨으로 에베소서 2장 15절에 한 세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원유맨으로 세워질 때에 주님이 오시거든요.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원유맨이 돼야 되고 이방 교회도 원유맨으로 들어와서 연합된 신부로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이게 마지막 때의 그 구도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잠깐 한번 기도드리고요. 오늘 이게 지금 화면이 어디서 프로젝트가 나오죠? 지금 이 PPT가 저기서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고 기도할게요. 이사야 49장 오늘 중심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부터 13절인데 저하고 한 절씩 한번 교독하시죠. 이사야 49장 8절.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림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예배의 현장, 김포 영광교회 우리 박영민 목사님과 귀한 성도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전심전력하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들이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저희들 또 함께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잠시 나누는 말씀과 또 교제를 통하여서 이번에 긴급하게 추진되는 인도 문화세 지파 후손들, 저 인도 땅에 코로나로 창궐하여 매일매일 죽어가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성령의 기운이 저 인도 땅에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동부 무저람 지역의 실롱의 이 문화세 후손들이 이번에도 548명이 돌아가는데 이 일에 절반이나 되는 270명의 이 분량의 이 후원들을 이번에 코뿔소 TV를 통해서 문화세 지파 긴급 구출 작전과 같이 이 알리아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순식간에도 저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며 나라를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면 이 3일 안에 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내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오기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가 지원하고 투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돌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옥합을 깨트리고 헌신하는 역사들이 이 밤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이 또 잠시 나눌 때에 성령님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영상에서도 잠시 후반부에 나왔었는데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은 곧 이제 마지막 나팔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되는 시간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잘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준비를 잘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 교회들을 연구해 보면 교회들이 숫자가 많고 규모가 크고 화려한 것이 칭찬받는 교회가 아닌 것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숫자나 규모가 아니라 믿음과 행위를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같이 작고 전통이 없을지라도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이기는 자의 상을 주시고 복을 주셨죠. 그래서 요즘 말하는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복이 교회가 추구할 복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번의 이 복이 있다는 그 표현들, 주 안에서 죽는 자도 복이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도 복이 있고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지금 저녁이니까 여러분들 저녁들 드시고 오셨는데 때를 따라서 양식을 이렇게 우리가 받는 게 중요하죠.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미국의 엔타임 미니스트리에 돌아가셨지만 참 귀한 사역자 그분이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운 것이 저희 IMN이라는 단체가 한 10년 전에 이제 마치 브레드 TV가 회복 영화 만들 때 비슷하게 우리가 연합하기 시작했던 단체였습니다. 원래 온누리 교회도 그렇고 제가 원래 출신이었던 한사랑 성교회도 그렇고 다 유대인들이 30년 전에 들어왔을 때 활동했던 단체들이 많이 있었어요. 독립 단체들은 많은데 연합이 안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데 메노라도 보면 7 촛대를 금을 전혀 이렇게 쪼개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부셔가 두들겨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건 생명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7 교회, 7 촛대, 교회가 하나라는 의미인데 너무 이 사역들을 각계 전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지금 똘똘 뭉쳐서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가 안 되니까 지금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백신을 기다릴 게 아니라 이 코뿔소를 두려워해야 될 것 같아요. 코뿔소. 백신을 기다릴 게 아니라 백마를 기다려야 돼요. 백마를 타고 오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보면 세상에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의 염려에 빠져 있어요. 오늘 밤에 이게 완전히 클리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도 문화세 지파가요, 실제 그 북동부 지역의 영상에 나오는 대로 100년 전에 영국의 선교사들이나 또 이런 군인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그 지역이 거의 크리스찬 쿼터예요. 저는 캘커타는 가봤는데 미조람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가 열리면은 이제 헌금만 보낼 게 아니라 직접 거기 가서 그 사람들 짐 싸는 것도 도와주고 제2의 출애굽 작전을 이제 우리가 함께 동참하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박 목사님 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 목회자들은 적극적으로 아마 성도님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꼴을 못 볼 것 같아요. 목사님은. 네. 그래서 인도로 다 가서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룸이 돼서 다 이렇게 같이 비행장으로 모셔다 주고 또 그 공항에서 우리가 환영하고 작년에 2020년에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한데도 이스라엘이 그 죽을 지경인데 지금은 백신 맞아서 지금 마스크 벗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창궐할 때도 매일같이 매주같이 벤구리온 그 텔아비브 공항에 알리아는 막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리오피아에서도 들어갔고 다 인도에서도 들어가고 유럽에서도 주이시 에이전시로 들어가고 이런 역사들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 인구가 53만 정도였습니다. 어떤 통계는 뭐 80만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53만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의 인구가 이스라엘 국민들이 900 몇만입니다. 900만인데 150만은 아랍인이면서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750만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53만에서 750만이란 유대인이 된 것은 700만이 지금 그 땅에 들어간 겁니다. 한 절반 3,400만이 들어가서 아이를 낳고 했으니까 한 600만 700만 된 거죠. 홀로코스트 때 600만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기적 같은 민족이 저 이스라엘이에요. 현대 역사도 그렇고 2000년 역사 때 가장 놀라운 기적이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이스라엘의 독립인데 오늘날 이 교회들도 주목하지 않고 세상도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때 양식을 이스라엘과 종말론 계시록을 붙들고 있는 거 정말 탁월하신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이스라엘 갔다가 너무 예레미야 고향 그 아나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보는 환상이 무슨 의미인가? 한국 성경에는 살구나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원문에는 저기 아몬드 나무가 원래 저기 아몬드 추리가 맞죠. 그 아몬드 나무의 그 속성을 그 현지의 지리와 문화와 역사를 알면요 너무 놀라운 감격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비밀이 들어 있어요. 아몬드 나무가. 그러니까 메노라도 모양을 만들 때 아몬드 그 잎 모양으로 해서 가지로 이렇게 그 메노라를 이렇게 만들거든요. 성막 기구로. 그 가장 긴 겨울, 추운 겨울이 지나면 가장 먼저 꽃이 피는 나무가 아몬드 나무였고 제일 먼저 꽃이 피는데 다른 나무들이 또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나면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 특성이 있는 게 아몬드 나무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으면서 바로 그 성경에서는 해석은 안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이구나. 복음의 꽃이 먼저 피었는데 넘어지고 나서 이방인의 구원이 충만하고 나서 온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깨달았던 하나님의 신비, 이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면서 완성되는 걸 보고 바울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누가 측량할 수 있으냐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루터나 켈빈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신학자고 하나님의 종이 사도 바울인데 여러분들 로마서를 정확하게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전반부에 복음학교만 졸업하고 그냥 다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여기는데 8장이 복음학교 졸업하면 9장부터 이제 이스라엘 학교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젊을 때 선교학을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 운동을 잘 알아요. 1990년부터 10년 단위로 세계 선교 미전도 종족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쭉 다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 선교 현장을 많이 다녔죠. 뭐 목사님만큼은 제가 아프리카까지는 못 가고 그랬지만 열심히 선교지도 다니고 강의도 하고 많이 다녔는데 미전도 종족이 거의 1990년 30년 전에 12,000 종족이 언리처드 피플이라고 그랬었는데 24,000 종족이거든요. 나라는 200여 나라지만 종족 수가 중국 같은 나라가 56개 종족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만 단일 민족이지 다른 나라들은 인도도 수많은 종족들이 있죠. 그래서 24,000 종족들이 미전도 종족 중에 절반이 90년대에 복음화되더니 2000년 되면서 6,000 종족, 3,000 종족, 1,500 종족 하더니 거의 지금은요 선교사가 못 들어가도 SNS가 들어가고 이 인터넷이나 이 라디오 방송 이런 게 들어가면서 아랍에서도 5천만 명이 듣는 복음 방송이 있을 정도로 이집트 땅에 가보면요 곱틱 교회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들 가끔씩 유튜브에 보면은 동굴교회에서 지저스 뭐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외치면서 그 감격해 하는지, 이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시는 역사가 저희가 6월절 오순절 이번에 줌으로 한국, 미국, 이스라엘을 연결해서 여러 선교지에 있는 분들도 들어오시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 온라인 가지고도 이렇게 세계가 연결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지금 놀랍게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땅에 우리 그 많은 5만 10만 되는 목사님 중에 박영민 목사님에게 이 문화재 지파에 대한 프로젝트를, 왜냐하면 다른 데 맡기다가는 펑크가 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긴급 프로젝트는 기동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식사하다가도 이런 교제하다가 이야 아프리카에서도 그 놀라운 사회 가신 분이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이 하다 이제는 이 브레이크 뚜루가 안 돼서 돌파가 안 되니까 콧불소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 이제 막 밀고 나가시는 타임이구나. 우리는 뒤에만 붙어 있으면 앞이 다 열리겠구나. 그냥 여러분들은 목사님 줄만 잘 쓰면 돼요. 험한 일은 목사님이 앞에서 다 하시고 우리는 그냥 열린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원래 지도자들은 모세는 밤새도록 지팡이 짚고 홍해가 열리도록 그렇게 밤을 새고 있는데 처자빠지 하는 게 다 백성들이었거든.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바닥이 드러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믿음을 보이고 그래 가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팔잔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번에 이스라엘에 우리가 오순절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대회가 5월 10일이었는데 오순절 10일간 집회하고 있는데 막 미사일이 날아오고 로켓이 날아온다고 현지 선교사들이 정보를 주니까 갑자기 우리 IMN 미국의 왕애들하고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다가 이게 갑자기 콧불소 TV가 돼가지고 2시간 프로그램이 4시간 인계점까지 기도가 막 일어나면서 계속 하프앤볼로 막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어. 계속 기도해달라 그러고 로켓이 집 앞에 떨어졌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이게 자면 인간이 아니지 사실은. 실제요 그런 전쟁도 아이언돔이 97%를 다 공중에서 폭파시키면서 막으니까 그만큼 인명 피해가 적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지도자들을 얼마나 많이 공격하려고 화전을 쏘고 영적인 공격의 미사일을 쏘느냐 이 말이지.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이언돔을 만드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코뿔소 TV나 또 김포 영안교에서 1시간씩 이렇게 예배 끝나면 기도하시고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면 앉아서 1시간씩이라도 버티고라도 가야 돼 사실은. 잠을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세요. 정말 줄을 잘 쓰면요 주님이 오실 때도 다 휴거할 때도 다 잘 이렇게 가는데 엉뚱한 데 가 있다 번지 잘못 찾아갖고 나팔 재앙 떨어지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그냥 고생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야 얘기했는데 딴 얘기가 자꾸 나오네. 항상 이게 우리 목사님이 즐거우니까 여기가 늘 충만한 그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어찌하든지 9시 되면 마치니까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인도 문화재 지파가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저희도 마이클 플로이드가 직접 저희들한테 메일 보내고 카톡도 이분들이 어떻게 카톡을 했는지 카톡을 연결해서 브라더 패스터 박 하면서 막 연락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소식을 듣고 그냥 있을 사람들이 아니죠. 기도하면서 이번에 저희들도 한 2주 동안 기도하면서 거의 3억을 모았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내일 3억 모을 줄로 믿습니다. 집 2채 있잖아. 한 채만 팔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 미국에서 어떤 여성 기도 모임에서 한 1억을 보내더니 LA의 어느 성도는 또 무슨 사업을 하는지 본인이 한 100명 보내겠다고 100명분의 헌금을 하시고, 그러더니 또 저희 IMN으로도 하나님이 이런저런 막 후원들을 들어오게 하시는데 거의 우리 계좌 찍어보면 한 1억이 찍혀 있어요. 이거 어찌 감당해야 되나 지금. 근데 어느 날은 지하철역에 어느 권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부르더니 알리아 헌금을 하는데 직접 전달을 하겠대요. 우리 무슨 뭐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비밀리에 지하철 그 역사 어디서 만나자고 막 그러더라고. 지금 바쁜데 그냥 계좌로 입금하시오 했더니 좀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지 뭐 계좌를 못 하시나 봐. 근데 갔더니 만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일본 에나가 제일 큰 돈이 만행이거든요. 만행은 우리 돈으로 10만 원짜리 화폐거든요. 그 만행짜리를 아주 새 돈을 이분이 100장인데 100장이면 거의 1,100만 원인가요? 1,0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그걸 장롱석에 가둬 놓고 앞으로 노후에 비상금으로 쓰려고 아마 뒀는데 갑자기 인도 소식을 듣고 이분이 하나님이 감동해서 저 IMN에 저 목사님을 갖다 주라 그러더래요. 저를 뭘 믿고 그 1,000만 원을 주려고 그러지. 근데 그렇게 해서 헌금을 주시는 게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먹만한 구름을 보이시는구나. 그렇게 2주간 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548명, 제가 볼 때는 넘치도록 지금 하나님이 부어주고 계시고요. 가을에 갈 것까지도 지금 세이브가 되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우리가 세무조사를 할 수 없어가고 이 사람들을 다 감사를 못해서 보고를 못 받고 있는 게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영어로 할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은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놀랍게 기적이 또 뭐냐면요, 주이시 에이전시가 연결된 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원래 사베 이스라엘이, 저분 마이클 플로인드가 랍비예요. 집안이 미국에서 알리안 유대인인데 랍비 집안인데 이분은 난크리스찬이긴 하죠. 근데 이분은 별명이 인디아나 존스예요. 한마디에 아시아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어찌하든지 막 발본색원해서 찾아내가지고 자기 땅으로 데려가는 그 역할을, 네타냐후 수상의 비서관 출신이어서 정계의 인사들도 잘 알고, 하나님이 딱 준비된 사람들을 그 일에 쓰시죠. 우리하고 한국에 왔을 때 저희가 사랑의 교회에서 기도회 할 때도 거기도 세워보고 같이 교제하다 보니까 너무 거의 반 목사님인 거야. 너무 보통 유대인들이나 랍비들은요 이방인 목사님들을 그냥 별로 상종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아주 그냥 형제라고 부르면서 친밀해지는데, 조금만 우리가 더 옆구리 찌르면 예수님 믿게 생겼어 버린가.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선으로 이렇게 역사할 때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개입하셔서 예수님 믿는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브레드 TV에 믿는 유대인들 회심 간증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들이 나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 여하튼 보여주시는 만큼 따라가는 그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여기서 안 나와 겹치지 않아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소리도 나나요? 이거 원래 음악이 있는데. 소리가 안 나는구나. 이거 지금 앞에 이 조이 예루살렘,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에서 보내온 영상이거든요. 이게 실제 기록 영상이에요. 저게 벌써 1948년 이후에 벤구리온 공항에 지금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곳곳에서 지금 돌아오고, 심지어는 중국에서도 돌아가고 있어요. 저 흑백 영상들은 얼마나 오래된 필름인지 나오죠. 이거 음악 들어가면 너무 좋은데 나중에 한 번 더 이렇게 재방송 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숫자가 막 나오죠. 14,000명, 뭐 10만 명 막 이렇게. 흑인들 보세요. 저 흑인들은 솔로몬 시대 때 시바 양이 와서 씨를 가져가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3,000년 전에 그 후손들이 아직도 저 아프리카 땅에서 지금 전통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의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분들이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정말 아까 그 카피라이트 너무 좋았어요. 이스라엘도 저들을 잊었는데 저들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부모도 자녀를 잊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디오피아 비행기잖아요. 이디오피아 내리면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땅바닥에 엎어져서 키스하는 거 보세요. 저는 이 영상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 비행기 공항에 벵구리온에 내리면서 아무런 감각도 안 오는 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교회만 들어와도 이렇게 충만한데 이스라엘 땅에 가면 얼마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겠어요. 네타냐후 수상이 직접 막 영전을 나오잖아요. 이분들 다 유럽에서 오는 유대인들 흥분한 거 보세요. 내려오면서. 이게 내 노트북에서 소리가 안 나나? 왜 소리가 안 나지? 근데 조금 이따 제가 말씀해서 보면 예레미야 16장에 보면은 지금은 어부들을 보내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시대라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안 돌아가면 나중에 사냥꾼이 와가지고 포수가 와가지고 다 죽이거나 생명을 뺏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550만의 유대인들이 뉴욕 중심으로 있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안 들어가요. 왜? 거기가 천년왕국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왜 저 전쟁 나고 미사일 떨어지는데 자기 재산을 다 거기다가 모험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나중에 제2의 홀로코스트가 오면 다 뺏기고 생명조차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돌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혹시 유대인들이 얼쩡거리면 빨리 돌아가라고 쳐야 돼. 서로 나중에 막 손녀들하고 보세요. 딸들, 손주들하고 끌어안고 감격에서 눈물을 흘려요. 이 영상은 저희 마오지 이스라엘의 대표 아리 쇼르코람이란 그 지도자가 우리 이번에 강사로 하면서 이거 보여줬더니 그분도 울어요. 볼 때마다 자기 유대인으로서도 너무 감격스러워하고. 근데 우리가 눈물 흘리거나 우리가 막 기뻐하면요 그분들이 울어. 왜? 우리나라 백성이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너네가 왜 한국 사람들이 왜 너네가 기뻐하고 하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남이가 저렇게 지금 감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떠난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 감격들 보세요. 이렇게 돌아간 사람들이 거의 400만이 넘는데 그중에 300만 이상을 주이시 에이전시라는 단체가 1948년 독립 이후에 그 당시에는 정부기관이었고 지금은 비정부기관인데 주이시 에이전시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지금 알리아 인도 문화세 운동하고 있는 샤베 이스라엘이라는 단체는 아시아 유대인들을 알리하는 전문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 하나님이 영역을 다 이렇게 줄로 지어준 구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주이시 에이전시와 함께 연합 작전을 한다는 것도 놀랍고 또 들어가면 보통은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하게 하거나 서명하게 하거나 이 개종 교육을 하게 되는데 주이시 에이전시가 커버링 해주면 그걸 또 면제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성경에 다 이 자매가 저 선교사님 딸입니다. 조성은 선교사. 네, 이거 끝인 것 같아요. 좀 영상이 찬양하고 놓으면 좋은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도우신다는 그 말씀들. 자, 그럼 시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넘어갈게요. 그 다음으로 알리야. 이 밑에서는 화면이 이상하게 보이는구나. 알리야가 저 히브리어로 알리야. 제가 이 워드 플레이를 잘하는데 알리야는 알리야가 되는 겁니다. 알려야지 알리야가 되는 거예요. 저건 돌아간다, 위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뭐 그런 의미도 되고 성막 공부할 때는 제물을 드린다는 의미도 됩니다. 사실은 홀로코스트란 그 단어도요 원래는 헬라어의 홀로스 카우스트론가 거기서 나온 단어인데 전체를 태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600만이 전체가 태워지는 그 번제와 같은 사건이 이방인에게 구원에 이른 은혜로 또 나타나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그걸 예수님을 죽인 민족에서 당연히 받는 벌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의 구원이 왔고 다시 지금 알리야하고 있고 메시아닉 교회들이 저렇게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회복되는 속에 19세기부터 20세기의 부흥이 다 이스라엘의 시간표와 교회 이방 교회의 부흥의 시간표가 굉장히 같이 맞물려 있는 걸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 도표를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귀하는 아까 성경 읽어보니까 오늘 죽 먹고 오신 것 같아요. 소리들이 안 크네. 다시 이스라엘의 귀하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깃발이시다. 자, 알리야가 기한이라는 의미라겠죠. 이게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열방을 향해서 기치가 깃발이거든요.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서 기치를 높이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 내 백성을 반드시 데려온다 그랬는데 지금 데려오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게 앞으로 여기도 그런 열방을 향한 그런 알리야의 깃발 같은 게 하나씩 막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좀 이렇게 만들면 좋겠어요. 이 벽이 보니까 훤한 게 붙일 게 많네 보니까. 자,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이거 주의하라고 이 도표를 가져온 겁니다. 출애굽 사건이 나옵니다. 구약에 모세가 200만 백성을 여호와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죠. 왜? 절기를 지키고 광야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게 되죠. 이게 이제 기간도 인원도 지도자도 분명한 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다음 바벨론 포로기아는 출처가 분명하죠.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오는 거고 바벨론 포로기아는 70년간 포로되었던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죠. 1차, 2차, 3차 지도자들이 다 있죠. 성경에는 5만 몇천 나오지만 여자와 아이들을 계수하지 않았으니까 약 20만 명이 1, 2, 3차에 돌아왔죠. 안 돌아온 유대인들도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도 알리야를 안 하는 유대인들처럼 거기서 눌러 앉아가지고 거기서 본토 친척을 안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자, 이게 바벨론 포로기아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 굉장히 출애굽 사건 바벨론 이게 나오는데 그 다음을 너무 신학도 그렇고 교회들이 대체해버리고 있어요. 분명히 이 알리야 고토에서 자기 땅을 향해서 돌아간 사건이 있는데 언제 흩어졌냐면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점령하고 나서 성전을 불태우고 다시는 이 땅에 이제 독립도 못하게 하려고 땅 이름도 그때 사실은 130년인가요? 팔레스타인이라고 바꿨는데 아직도 교회에서 설교할 때 성서지리 공부할 때 보면 팔레스타인을 자꾸 쓰는데 그 팔레스타인은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에레츠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땅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가 아까 그 영상에도 앞에 지나갈 때 보면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예언이 성취되는 땅, 그렇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AD 70년부터 지금 2020년이니까 제가 이건 1878년은 2020년에 뺀 것 같은데 약 1878년이란, 길게 말하면 1900년이란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에게 36년이 아니라 한 100년만 지배받았더라면 우리 이름도 다 일본말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전부 다 이제 아마 우리 다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텐데 이 땅은 1900년 거의 2000년 동안에 땅을 잃고 나라에서 다 흩어져가지고 그냥 평화롭게 사는 게 아니라 다 짓밟히면서 조롱과 멸치를 받고 죽임을 당하죠. 러시아 땅에서는 포그롬이라고 집단 학살을 당하니까 다 도망오는 거지. 그리고 홀로코스트 때 2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에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150만이 죽는 그런 참상을 당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에스겔서 39장 25절에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다시 저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데 바벨론이 아닙니다. 그 구절들은 700여 군데 나오는 구절, 바벨론도 아니고 출애굽도 아닙니다. 땅끝에서 사방 모든 흩어진 곳, 동쪽, 북쪽, 서쪽, 신림 땅 이런 곳에서 데려온다는 그런 구절을 읽을 때는 그게 알리야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밤에 오신 분들은 수지 맞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안 오신 분들은 가르쳐 주지도 마세요. 앞으로 예배 시간에 빠지는 분들은 손해를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돌아왔는가? 거의 1948년에 53만이던 인구가 지금 750만이 됐으니까 거의 600만, 700만 이상이 그 땅에서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있었죠. 저는 참 놀라운 게 600만이 죽고 600만이 회복되는구나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전 세계 이스라엘 땅 안에 사는 유대인들이 700만이라면 전 세계에는 아직 10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안 들어가고 있는데 제일 많이 사는 땅이 미국이라 그랬죠. 미국, 캐나다 합쳐서 600만입니다. 미주가. 부자 나라들은 잘 안 돌아가요 보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돈 있을 때 주의해야 돼.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요 정말 눌러 앉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600만이 그 미주 땅에 살고 그 다음에 남미와 유럽과 아시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또 한 600만 되다 보니까 1200, 300만 명이 아직 흩어져 있어요.
이들이 돌아가는 시간표, 그 다음에 성교가 완성되는 시간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시간표가 주님이 오시는 시간표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저런 전자시계나 무슨 손목시계 보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좌표를 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지금 미사일이나 우리가 포를 쏠 때도 정확한 궤도와 표적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 목사님은 정확하게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마지막 타켓을 하나님의 좌표를 보고 계신 거예요. 비행기가 이렇게 막 날아가는데 하늘이 넓다고 아무 데로나 막 나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도 항로가 다 있는 것처럼 목회도 길이 있어야 되고 선교도 분명한 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은 지금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연합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좌표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보니까 이렇게 지금 있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잘 구분하시라고 제가 이 도표를 잠깐 보여드렸고요. 보세요.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비행기 이름이 뭡니까? 엘랄 항공, 이스라엘 국적 항공 이름이 엘랄인데 어느 나라 비행기에, 전 세계 비행기에 엘이라는 하나님 이름 들어간 비행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참 놀라운 민족입니다.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감격해 하면서 참 기뻐하고, 이런 또 정부 인사들도 나와서 환영하고, 이 장면을 원래 우리가 코로나 아니면 우리 박영민 목사님도 저 벵구리온 공항 가서 네타냐후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축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할렐루야. 예.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지 사실. 웰컴 투 이스라엘, 이 공항에 있는 그 저기 모토인데, 정말 이분들이, 이 그림은 기록 필름인데요.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전후에 이런 보토 피플, 마치 베트남 전쟁의 보토 피플 같이 1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저렇게 배를 타고 저렇게 들어오는 구조를 받았습니다. 근데 1930년대는 영국이 다스릴 때는 이 배들을 돌려보냈어요. 여러분들 엑소더스라는 그 영화에 보면 그 하가다라는 군인들을 조직하고 영국군하고 막 그 첩보 작전하는 그 얘기 나오는데, 영국이 이스라엘을 방해하다가 해가 지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미국이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을 유엔에서 주도했던 나라가 트루먼 대통령이었는데, 그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지금 팍스 아메리카나로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민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 온누리교회가 이스라엘 축복에서 저렇게 복을 받은 교회가 됐다면 지금은 지금 조금 해가 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영광교회가 해가 뜨는 것 같아. 진짜 해가 뜨더라고. 아까 저기 서울에서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요, 구름이 콕 있는데 이 동네에 그 구름 사이에 해가 쫙 비치는 게 이게 실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야, 하나님이 저렇게 이스라엘 도우면 복을 받는데 왜 저 백성들을 영국이 쫓아내 가지고 저 기독교 종주국이 저렇게 이슬람 국가처럼 돼버리고 기독교가 1, 2%도 안 되는 저런 미전도 종족이 돼버렸을까? 이거 사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정확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현대 정치도 그렇고 현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잘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정렬하지 못해가지고 정권도 대통령도 무너지고 이런 게 참 많아요. 보면은 이게 오늘날 교회는요, 하나님은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무엇을 기도하는 걸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제가 스피디하게 넘어갑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길게 설명해도 다 못 알아들으시고 짧게 해도 마찬가지니까 이런 구절들은 제가 여기 남겨놓고 갈 테니까 리마인드 하시면 되겠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청종하면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면은 그 백성들을 다시 흩어진 곳에서 이끌어내시는데, 4절에 보니까 하늘 끝에 있어도 데려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 인도 땅에서 어떻게 유대인이 있는 줄, 여러분들 중국의 카이펑이라는 도시에 유대인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실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이런 자료를 주는 저기 분들한테 들어보면요, 티베트에 있는 저 우르무치에서 핍박받고 갇혀 있는 저 나라 백성들 대부분 유대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나라 임금 마귀가 싫어하는 백성들은 대부분 유태인의 피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귀가 이제 계시록 12장처럼 자기 때가 얼마나 남지 못한 줄 알고 어찌하든지 막 발악을 하면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그 구도가 되는 거죠. 자, 이사야 43장 어디서 옵니까? 5절에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애굽은 남쪽이에요. 남쪽. 아프리카니까. 이스라엘로 보면 남쪽입니다. 그럼 남쪽은 뭐 비슷할 수 있겠죠. 바벨론은 이스라엘에서는 동쪽입니다. 지중해가 서쪽이니까. 근데 북쪽은 뭐냐 이거지. 북쪽이 여러분들 놀랍게도 1992년도에 구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인가요? 뭐 무너지면서 공산당이 무너지면서 150만이 넘는 구소련당 유대인들이 알리아에서 이스라엘 땅에 제일 많이 사는 민족이 러시아계 유대인이에요. 거의 한 200만 정도 됩니다. 700만 중에 거의 한 뭐 4분의 1 정도 수준인데 북쪽에서 간다 그랬어요. 서쪽에서도 오는데 유럽에 있는 서구의 유대인들이 돌아가죠. 동서남북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이게 알리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라는 거죠.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불러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이사야 49장 넘어가면은 1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오죠. 어떤 사람은 북쪽에서 오고 서쪽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신님 땅이다. 이게 이제 이론이 많아요. 요즘 이런 일반 주석을 보면 신님 땅을 이집트에 있는 어느 도시라고 막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러더라도 그걸 또 어찌하든지 출애굽하고 맞추려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신님 땅은 중국 일대를 말합니다. 중국 땅을 신님 땅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아시아의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들이신데 신부처럼 이렇게 단장해서 이끌어내신다 그랬습니다. 자, 예레미야 16장에 가면은 날이 이르는데 다시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 사건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 열방이죠.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리라.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알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선포됩니다. 밑에 구절은 제가 이제 하나 더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붙인 게 어부 시대가 있는가 하면 포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김포 영광교회나 또 IMN이나 이런 모든 주의세신 같은 어부들이 실제 러시아 공산당 무너졌을 때요, 소련 무너졌을 때 에베네젤이라는 선교단체가 소련 땅 시베리아나 곳곳에 구석구석 시골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찾아내가지고 그때는 비행기 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배로 돌려보내는데 그 일에 가장 많이 한국교회가 헌신한 교회가 온누리교회예요. 에베네젤 선교회를 이 온누리교회가 킵이라는 단체에게 후원해가지고 1억 2억씩 매년 그 당시에도 1억 2억이면 큰 돈이었는데 그 교회가 사이즈가 있으니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저 교회가요 급성장하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복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 사실 이게 선임 목사님들 걸 잘 이어받아야 되죠, 목회자들이. 근데 포수 시대가 옵니다. 결국 이 세상 정부는 전부 다 이제 단일 정부로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2030 프로젝트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77개 도시에 2030개 교회를 세우자 이런 비전으로 우리 임도현 목사님이나 이런 가정교회 개척팀이 지금 그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이 세상도 보니까 2020이라 해서 작년에 코로나를 터뜨리더니 2030년까지 전 세계를 감시와 통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 백신 비슷한 걸로 점점점 사람들을 통제하는 뭔가 주입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영적인 대결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 예레미야 23장에서도 보면 여기 이스라엘 자손을 북쪽 땅 모든 쫓겨난 곳에서 이끌어내신다. 그 하나님으로 맹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로에게 민족 야곱을 위해서 기뻐 외치라, 전파하고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사실 제가 이스라엘 강의를 하고 다니면요, 시골교회 어느 권사님도 자기가 전혀 생각도 안 했었는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갔더니 계속 이스라엘이 생각나면서 눈물이 나서 기도가 나오더래요. 이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로마서 9장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큰 근심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어젯밤에 잠 못 이루는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면 그거 뭡니까? 오늘 카드 결제일이어서 고통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무슨 집을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고민이 아닙니다. 사실은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장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자기 백성 이방인의 사도였는데 얼마나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으면 이방인이 구원받고 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시간표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돌아와야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이 비밀을 알아서 그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인도 문화세 지파가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내 가족이고 내 형제라고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가 창궐한 그곳에서 하루에 30-40만 명이 지금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고 수천만 명이 지금 코로나에 확진돼 가지고 매일매일 거기는 힌두교처럼 그 장작불 모아놓고 화장장도 없어갖고 길거리에서 그냥 태우잖아요. 태우다 이제는 자기 신들이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걸 알고 자기들 우상들도 막 태운대. 지금 잘하는 짓이지 사실은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 지금 불난 건물에 자기 자녀가 있다 그러면 어머니가 불 속이라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이게 긴급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불붙는 심정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었고 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맹숭맹숭 이렇게 그냥 아이고 저 목사님이나 추진하는 운동이지, 우리가 저 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문화센이 알리아니 그게 뭐냐 그래. 모르면 그냥 돈만 많이 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뭔가 뭐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고 그냥 뭐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여튼 우리는 대강담대히 해야지 뭐 꼼꼼하게 다 따지고 이런 사람들처럼 정말 밥 마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주의 백성이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너무 많은 건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눈먼 자들, 저는 정말 봤어요. 비행기 타고 오는데 정말 다리 저는 사람이 임신한, 제가 영국의 유대인 알리아는 그 유대인하고 친구였는데 보니까 아이를 만삭인데도 하나님이 그 부인에게 돌아가라는데, 남편은 유대인인데도 영국에서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강권해가지고 돌아가는데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아이가 양수가 터져갖고 그 이스라엘 호텔에서 아이가 태어나더래요.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그 임신한 여인들이 막 돌아가지 비행기를 못 타거든요. 만삭은. 그러니까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24시간 만에, 영국에서 4시간이면 이제 이스라엘 가는데도 24시간 만에 이스라엘 도착해서 아이를 낳는데, 지금 가보니까 6명을 낳았어요. 애도 많이 낳아요. 유대인들은요 자녀를 정말 많이 낳아요. 어떤 집은 한 타스야 12명이야 보니까. 나는 이렇게 길을 가는데 유치원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럴 정도로 이렇게 많이 놓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이 안 놓는 거, 이거는 반성경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그냥 유대인들이 이렇게 저는 자들, 임신한 자들, 해산한 여인들 정확하게 이 구절대로 돌아온 걸 보면서 저는 성경이 살아서 마치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글씨로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그냥 곳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돌아오게 어떻게 하냐. 12절에 보면 물된 동산 같은 복을 주신다 그랬죠. 여러 민족, 에스겔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요 I will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의지가 막 어느 38장인가 가면 18번 나와요. I will 하면서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 민족 중에서 모아들이셔서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고, 왜냐하면 이방 땅에서 오염된 게 있죠. 여러 가지 이런 삶의 습관도 그렇고 죄에 대한 그 누룩들이 있죠. 그걸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이게 성령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릇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했는데,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정결하게 됐을 때 그 다음 27절에 내 영을,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스가랴서 마지막 장, 여러분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 성경 3장만 읽고 자세요. 엔타임에 대한 본문이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 마지막 3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전 세계 군대에게 에워싸여가지고 환난 날에 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날이 옵니다. 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메시아의 초자연적인 계시가 부어져 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비는 영을 주셔서 회개하는데, 얼마나 대속죄일의 회개처럼 이 백성들이 회개하는지, 장자가 죽은 것처럼, 맏아들이 죽은 것처럼 애통해하면서 온 거리가 울음바다가 된다. 이제 곧 그 회개의 날이 와요.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스가랴서 예언이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가운데 메시아가 재림하시는 것이 마지막 장에 감람산에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 그랬는데, 그 오시는 거예요. 선지서를 그냥 2700년 전에 그 역사적인 예언으로 보지 마시고, 예언은 역사적인 예언이 미래적인 종말적인 예언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본문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되는죠. 그래서 그런 내 영을 부어주신다. 제2의 오순절이 다시 이제 일어나죠.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사건들, 정말 저는 이거 보면서 그냥 전에 주일학교 다닐 때는 에스겔서 뭐 마른 뼈들 뭐 노래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사역을 하고 보니까 정말 저 홀로코스트 때 여러분들 그 영상, 제가 강의할 때는 2번째 고난받는 이스라엘 할 때 꼭 보여주는데, KBS 다큐에도 나왔어요. 얼마나 막 많이 굶주리고 또 태워서 죽이고, 뼈들이요 산을 이루는데 그걸 불도저가 밀어가지고 전부 다 구덩이에 묻어버려요. 그대로. 저 러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서는 산채로도 막 사람들을 수만 명을 이렇게 묻어 죽인 곳도 있고,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저렇게 회복하시고 1878년 만에 이렇게 일으키셨다. 이거만큼 대한민국 건국도 기적이지만요, 이스라엘의 건국의 역사는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왜?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제 5분 남았기 때문에 그냥 빛의 속도로 가야겠네. 자, 10분이에요? 네. 그럼 물 좀 마시고.
제가 좀 빨리 가도 이해가 되시죠? 자, 현재 인구가요 919만 명. 이게 언제 통계냐면 72주년 독립기념일에 했으니까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쯤인 것 같아요. 이 통계가 지금 900만이 넘었는데 150만이 아랍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1948년에 비하면 12배 이상의 인구 증가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종교별 인구를 한번 보세요. 종교별 기독교가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2% 17만 명 중에서 77%가 누구라고요? 아랍 기독교인들이에요. 베들레헴이나 이런 데 가면 아랍인들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아랍인들은요 지금 하마스가 미사일 쏘고 저 가자 지구에서 막 폭동 이런 거 싫어해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지내고 서로 이스라엘 메시아닉 믿는 유대인들 위해서도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면 아랍 기도인들 지도자들하고 유대인 지도자 같이 이렇게 원유맨으로 화해하고 컨퍼런스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랍인들이 많은데 유대인들은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 해봐야 메시아닉 교회 한 3,400개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믿는 유대인들 3만 명에서 5만 명 사이 안 됩니다. 지금 그거 적은 수가 아니에요. 독립할 때는 30명인가 40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지금 알리야도 일으키시고 믿는 유대인들도 만들고 계시죠. 때가 가까운 겁니다. 이건 주이시 에이전시 통계는 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2019년이 놀라운 해인데 한 해에 3만 4천 명이 알리야를 했어요. 이게 지금까지는 최근 10년 사이에는 기록입니다. 2018년에 비해서 18% 이상 갔고요. 건국 이후에 330만 명이 이주했는데 그러고 나서 인구 증가가 700만 명까지 이르렀고 거의 300만 명 중에 80% 90%가 주이시 에이전시의 역할이었다면 그 기간도 사실 대단한 단체죠 사실은. 그리고 1990년 이후에 30년 전에 90년 이후에 44% 절반 이상이 150만 200만이 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소련 공산당이 무너지면서 알리야가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 여러분들 북한 땅도 무너져야 될 이유는 북한 땅에도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너무 놀라운 연결점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많이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25만 5천 명이 지금 돌아갔던 통계가 있고요.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150개국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리야 본문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 출애굽도 아니고 150개국 동서남북에서 다 돌아간 것이 알리야 운동입니다. 그 중에 지금 한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브라질 여기 다 나라들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가 없는 나라에서도 3천 명이 넘는 나라가 왔다는 게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죠. 알리야의 중요성을 쭉 말씀해주고 있고요. 세 가지 미션이 있는데 미국과 한국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말이 아니라 주이시 에이전시 홍보대사가 얘기했어요. 최대의 알리야 후원 국가는 한국과 미국이다. 돈이 많아서 후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마지막 퍼즐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야지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아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도 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는 건요, 하나님이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 시대에도 더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는데 아예 문 닫는 교회는 문 닫더라고 보니까. 그럼 말라기 시대처럼 문 닫는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부흥시켜 주시고 촛대를 옮기셔가지고 역사하시는 교회들은 일어나는 거죠. 교회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종들과 그런 공동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한국과 미국의 사명이고, 알리야 사역과 이스라엘 회복 운동 굉장히 중요한 좌표입니다. 이거 한국 교회가 빨리 깨달아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 이스라엘의 가정교회 개척 운동, 알리야만 시키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이 예수아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릇이 있어야지, 담는 그릇이, 교회라는 토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가정교회 개척운동, 저희 IMN에서도 이스라엘의 한 3,400개 교회 중에 70개 교회를 저희 IMN이 온 전부터 임도현 목사님이 이렇게 추진하면서 우리가 팀장으로 세워가지고 하셨는데 매달 한 4천만 원, 5천만 원씩 지금 보내고 있는데 너무 놀라. 지금 보내는 속도가 못 따라가요. 거기서 교회가 개척되고 막 거기서 도와달라는 속도보다 못 따라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닌데 이게 지금 계시가 없어서 그래. 계시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미련한, 제가 IQ가 98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뭔가 겸손하게도 하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시간표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정교회 개척운동,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원유맨 처치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메시아닉 교회도 이방인 교회들도 같이 이런 원유맨의 비전을 가지고 연합하는,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는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한다 할 때 그 형제가 유대인끼리 이방인끼리 형제가 아닙니다. 유대인 형제와 이방인 교회 형제가 같이 연합할 때 헐몬의 이슬이 내려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그 계시가 있으면요, 성경이 해석이 돼요. 이 종말론도 그렇고 다 이게 지금 역사를 열고 성경을 여는 열쇠가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성경도 보시고 기도도 해보세요. 다 열려요. 자, 한민족의 부르심 이제 다 거의 맞게 가는군요. 여기 보면 이사야 46장에 보면 동방에서 오는 독수리 민족, 동방에서 돕는 백성이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서는 네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도 알지 못하는 나라, 그리고 우리도 이스라엘을 모르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딱 한국이에요. 아시아 지도를 펴놓으면요, 가장 극동의 대륙의 동쪽이 한국이고 가장 서쪽이 극서가 지중해 연안이 이스라엘이에요. 완전히 이게 서로가 연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스라엘이 홀로코스트하고 1차, 2차 세계대전인데 우리는 식민지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도 이스라엘을 핍박한 것도 없고 별로 도운 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한국을, 코리아라는 뜻을 이분이 마이클 블로인드 아까 샤베 이스라엘 대표가 이렇게 풀더라고요. 코레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부르다, 코레, 저 히브리어 나오죠, 코레. 야가 야훼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이 이름에서도 벌써 이 데스티니가, 사명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민족. 여러분들 안에도 지금 성령이 뭔가 감동을 주시고 부르시는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도표만 보고 제가 조금 뒤에 마무리할게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캐톨릭의 이 중세 천년이라든지 또 그 모든 이 공산주의라든지 또 이 나치 같은 데서 이 만행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기독교 역사 속에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17세기에 영국 청교도들,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스라엘을 축복했었고요. 스콜텐들 장로교회, 여러분들 읽는 맥체인 성경용 할 때 그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 진리를 깨닫고 기도하다가 그 고향에서 던디 지역에 그 놀라운 스콜텐드 부흥이 일어났었죠. 그 장로교 영향이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다 이게 흐름이 있는데 핵심을 우리가 좀 붙드는 거죠. 그 다음 18세기부터 20세기에는 이 코리 템품 여사, 여러분들 피난처 유명하잖아요. 유대인들 도와주다가 같이 수용소 가고 아버지하고 언니 죽고 본인은 아주 생존해가지고 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생애를 마치죠. 바실리아 술링크, 독일의 마리아 자매, 윌리엄 캐리, 현대선교의 아버지, 이런 지도자들도 다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기도했던 분들이고, 실제적으로 도왔던, 오늘 우리가 알리아 운동할 때는 이게 필요해요. 폴란드가 가장 아우슈비츠 수용소도 있었고 폴란드가 가장 심했던 그런 홀로코스트 참상의 현장이고 제일 먼저 점령당한 곳이었는데, 거기에 교육가 야누스 콜책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교육 사역자로서. 근데 192명의 고아들이, 유대인 고아들을 그 기차를 타고 수용소에 가서 바로 가스 실어 죽어가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아이들과 함께 가방을 싸고 소풍을 간다고 하면서 같이 손을 잡고 가스실로 같이 들어가요. 독일 장교들이 다 말렸는데 선생님이 왜 저기 유대인도 아닌데 왜 이 아이들과 함께, 나는 이 아이들의 책임자고 이 아이들의 부모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 가스로. 그래서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이스라엘에 가면요, 바깥에 검정 돌로 이렇게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는 큰 저기 그 동상이 있어요. 근데 그 돌이 야누스 콜책인데 눈물을 흘리더라고. 저는 정말 그 조각도 참 기가 막히지만 그 야누스 콜책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저렇게 이방인으로서도 이스라엘을 돕는 의인들이, 그 사람들 나무들을 다 그 바깥에 심어놨어요. 신들러 리스트 영화 보셨죠?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니콜라스 윈턴 같은 체코의 은행가가, 돈이 많은 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체코의 은행가가 169명의 영국으로 아이들을 그 표를 사가지고 도피시켜주면서 유대인들을 살렸는데, 그 아이들을 나중에 서프라이즈 프로그램에서 다 중년이 된 여성 부인들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PD가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감격해버려요. 마지막 열차가 이렇게 발각되면서 아이들이 잡혀간 거 소식 듣고 이 사람은 세상과 모든 인적을 끊고 치과하고 있다가 부인이 다락방에서 그 사람 일기를 방송국에 갖다 주면서 그런 실황이 이제 전개됐는데,
이런 분들 일본에도 있어요. 저는 일본이 예수님 여러분들 안 믿는데 왜 저게 복을 받나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을 도우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복을 주신 거예요. 스케하라 지우네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6,000명 리투아니아 대사로 영사로 있을 때 6,000명을 유대인들이 대사관 문을 두드리고 막 지금 중국 담장을 대사관 담장 넘는 탈북자들 같이 그런 심정으로 오니까 그거 일본 정부가 독일하고 연맹이니까 반대했었어요. 대사를 소환시키면서 대사 직임을 해제하기까지 했는데도 6,000명에게 비자 도장을 찍으면서 소련 땅으로 도피시켜줬던 사람이 스케하라 지우네예요. 이런 놀라운 인물들이 일본 땅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또 대만의 중국의 허평산이라는 사람, 우리가 재작년에 그 뮤지컬 가져와서 100주년 기념해서 우리가 상영도 했었는데 오스트리아의 중국 영사로 있으면서 10,000명이 넘는 사람 유대인들을 구출해 주는 중국판 신들리스트였죠. 제가 이분들을 보다가 야,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바로 이 말씀이구나. 마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을 이 므낫세 지파 인도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한다. 여러분들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고 하나님의 시간표고 좌표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여는 열쇠고 역사의 열쇠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이 구절을 가지고 한 1, 2분만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시죠. 자, 우리 9장 1, 2절에 바울이 나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는데 주여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이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번에 긴급한 이 알리야 이 운동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알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여 열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여 이 역사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여 주일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긴급한 이 모든 사역에는 성령이여 급하고 한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여 기운들이 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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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예 아라라라라 예 스카라바바바바바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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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라라라라라라 예야야야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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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님 마음을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주십니다. 주여 이 밤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스카바바바바 예예예 하나님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교회 위에 종들에게 아버지 주의 계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여 상급을 얻는 주의 백성들로 주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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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강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우리같이 부족한 자를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십니까? 무엇을 할 수 있기에,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 아버지 어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컨대 하나님, 좋으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게 하소서. 뿌리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붙들고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아버지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매달릴 수 있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알리야, 코뿔소 문화세, 작전, 헌금, 최송용, 송정희, 최원석, 최원재 하나님 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수많은 분들이 이 문화세 작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날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내 마음이 그렇게 아팠는데 너는 내 마음을 만져줬다고,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알리야 사회원리에 기도하는 중보자들과 그리고 재정으로 함께하는 모든 자들, 우리 한국교회 IMM을 포함한 많은 이스라엘을 향한 단체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고 설득하는 샤베 이스라엘 마이클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단체와 그리고 이 일을 알고 함께하는 모든 한국교회,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 전용기를 이제 4차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투입하는 올드 프리시 미션, 아버지 하나님이 후원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또한 새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운전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소서. 김병렬 간사님 감사 예배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박전환 선교사님은 찾아가는 이스라엘 학교라는, 그러니까 그냥 찾아가서 이스라엘 학교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모시겠다 했는데 타이밍이 좋았어요. 오늘 이 방송으로 3억 됐네 진짜. 타이밍이 좋았고 너무 훌륭하죠. 사실은 제가 이스라엘 설교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게 터치하지 못한 분까지 터치하는 진짜 훌륭한 강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박전환 목사님께서는 가까이 사시니까, 어디 사시죠? 네? 안양. 상당히 멋인데. 뭐 1시간이면 오는데 뭐 안양에서. 안양에서 오셨군요. 네, 안양에 사셔도 뭐 자주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 선생님이시니까 얼마나 잘 가르치시겠어요. 저는 야매로 해요. 저는 야매고 이제 이 전문가 30년 유대인 목사한테 안수 받았다니 뭐 이건 뭐 저는 뭐 야매죠. 그러니까 오셔서 이제 우리 박전환 목사님 강의한다면 많이들 현장으로 오십시오. 지금 아마 이 강의는 한 5천 명 가까이 들을 텐데 아마 끝나고 나면 아마 조회수가 한 5천 명 넘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보셔요. 우리 김종철 감독님은 저희 교회 강의하신 거 거의 한 9만 명 찍더라고요. 거의 한두 달 만에 9만 명이 찍혀요. 상당히 이제 파워력이 있는 분이죠. 아무튼 그런 이제 훌륭한 이스라엘 강사들이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 또 이렇게 흘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또 IMM과 함께 저희가 연합할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하면서, 저희는 이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든
주님이 기뻐하는 단체면 저희가 돕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저희는 이제 중보자들이 1만 명이 함께 있는 분이 중보 클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큰 응답이 쏟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손은수 목사님 지금 미국에서 이 방송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영상을 보여줬는데 안 틀어주면 안 되죠. 2분짜리입니다. 손은수 목사님 영상 보고 우리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영상 준비해 주십시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코뿔소 가족 여러분들, 저는 주이스 에이전시 아시아 크리스찬 대표를 맡고 있는 서른수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스라엘에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지켜보고 그리고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먼저 이스라엘로 모이는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로 불리는 문나세 지파가 인도에서 알리아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부터 샤베이 이스라엘 그곳의 대표인 마이크 프로이드라는 분이 20년 전부터 그 잃어버린 지파를 데려오는 일들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548명의 인도계 유대인들을 데려오는 일들을 진행하고 계셨는데, 아시다시피 인도에 코로나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통제가 되지 않을 만큼 큰 사건들이 일어났고, 또 이스라엘 안에도 정치적인 일들이 발생이 되면서 이번 프로젝트는 주이스 에이전시와 샤베 이스라엘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저에게 박영민 목사님 전화가 오셨고, 목사님께서 인도 문나세 지파 유대인들을 데려오고 싶은 마음을 성령이 강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인도를 하나님이 강하게 흔드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일들이 지금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도 그 흔들림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얀마에서도 지금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미얀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돌아가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북 아일랜드에서 여러분 큰 화산 폭발 사건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때 바로 그 폭발 사건이 일어났던 옆에 마을에 유대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또 많은 그 북 아일랜드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 왕이 지금 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또 샤베 이스라엘과 마이클 프로이드, 또 한국에서도 스텝으로 섬기시는 많은 분들, 또 미국에서 교회와 또 알리아 운동본부, 또 IMM, 왕의 대로, 제가 이름은 다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헌신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영민 목사님과 코뿔소 가족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감당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왕이 오실 때 해와 같이 여러분 빛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주이시 에이전시 역사상 가장 단기간에 특별 전원기 그 투입 프로젝트를 이렇게 그 아프리카 작전에 이렇게 한 단체가 비행기 한 대를 모금이 순식간에 돼서 이렇게 그 프로젝트가 진행된 경우는 저희 월드비치 미션이 처음이라고 이렇게 주의 역사상. 근데 아마 저희 월드비치 미션이 가장 비행기를 많이 띄운 단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4대를 띄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저는 이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이상을 받고 싶어요. 근데 저만 받는 게 아니라 지비들과 같이 받아야지. 그러니까 제가 받는 상 지비들도 받으라고 내가 기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지비들 뭐 목사님만 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도 지비들 놔두고 가지 않아. 그러니까 지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에 교회를 세우는 게 가장 큰 꿈이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그것만 하면 안 돼, 알려야 해야 돼 이래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이끌려 가는데 순종하려고요.
예,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아요. 아멘. 우리 박재남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이쪽 사시는 선교단체니까 박재남 선교사님께 이렇게 감사 전달합니다. 재정희 원장님, 네, 박수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회도 많이 해주시고, 네, 네, 고맙습니다. 전달이,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정말 이스라엘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냥 행정비가 없으세요. 100% 보내는 거예요. 모든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다 그래요. 어느 단체든 후원이 오면 100% 보내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귀한 분들한테 감사하고요. 이번 주가 서울 인천이 왔나요? 이번 주가 서울 인천이 왔고, 자 다음 주 주일날은 오는 주일날 지금 다가오는 주일날은 서울 인천 김포를 제외한 분들이 오는 겁니다. 서울 인천 김포를 제외한 분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방에서도 오고 지금 뭐 지방에서 오겠다고 뭐 연락이 많이 오는데 그렇게 오시는 거고, 그 다음 주가 김포 성도가 오는 주일이고 주일 11시, 그 다음 주가 서울 인천 이렇게 순환되는 겁니다. 그러나 새 신자들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순환과 상관없이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 수요 예배 성령 세례 받으실 분들은 누구나 사모하는 분들 오시면 바로 그날 성령 세례 받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작전실 기도회, 특전사 기도회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 벼락치기 하시라고 그랬죠. 주님 오실 때 정말 신부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깊은 기도가 신부 준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네, 제가 홍기범 감독이라고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화 감독님 오늘 사실은 여기 임전환 목사님 초청하기 전에 그 전날 통화가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 감독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번 주 수요일이 붉은 달이 있던데요. 예? 그럼 뭐라고 하더라? 블러드 문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뭐 할 게 있대요. 그래서 진짜 오늘 밤에 주님 올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너무 사모한대요. 그분이요 우리나라 충무로에서도 아는 영화를 만들었지만 헐리우드에서 유학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나리오 하나 썼는데 최수정 장로님을 이렇게 주인공으로 해서 지금 시나리오가 하나 써져 있대요. 그래서 내가 원고를 좀 보내달라고 하려고요. 한번 모실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가 다큐 영화를 만들 때 이제 좀 조언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영화 전문가니까. 그래서 함께 사역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모시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아시겠죠? 네, 귀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지체됐으므로 5분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깊이 5분 기도하고 축도로 마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뿔소 문화스 작전에서 하나님 반드시 성공하게, 다음 주 월요일 날 비행기가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급하게 제가 어제 결정하고 화학 결정 수, 목, 금, 토, 일, 올, 이거 뭐야 6일 만에 이걸 지금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지금 완성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또 믿는 구석이 있잖아, 지비들이 있잖아. 그래서 하겠다고 한 거지 뭐.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5분의 기도가 그 놀라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IMMN 이스라엘 사역하는 모든 단체들이 있습니다만은 중심에 있습니다. 이 박찬환 목사님과 또 스태프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동성으로 잠깐 우간다의 박창성 목사님 오늘 낮에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오늘이 2기랍니다. 코로나로 거의 돌아가실 2기인데 거의 사망할지 아닐지 오늘 결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교로 갔다가 지금 코로나 걸린 거예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 황성사님은 젊으니까 조금 회복이 돼버렸고, 이분이 연세 들였는데 갔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캄팔라 병원에 있는데 오늘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박창성 목사님이십니다. 회복해 달라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삼청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